하나님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축복받은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70세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건강 상태는 좋은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그게 많이 좀 불편하다고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또 이렇게도 말했답니다. 그런데 의사 양반,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요? 글쎄, 내 눈이 침침해지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오줌 누려고 하면 불을 켜주시고 볼 일이 끝나면 또 불을 꺼주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의사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 할아버지 건강검진 쭉 검사를 결과를 보면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아무래도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 말씀이 의심스러워서 할아버지를 내보내고 그리고 부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감님, 검사 결과는 다 좋은데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밤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불을 켜줬다 꺼줬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치매 증상이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큰 소리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이런 망할 놈의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또 냉장고 안에다가 오줌을 쌌구만. 어느 장례식장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동네 사는 아주머니가 조문을 왔대요. 미망인이 이 조문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고가 있은 후에 남편이 의식을 결국은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는 아주머니가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것도 복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고인이 여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계셨겠군요.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계셨다고, 복이 있다라고. 그럴까요? 의식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정말 본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근데 좀 야박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어떤 면에서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상황이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아직까지 많은 임종 예배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안수 집사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위암이 심하게 번져서 결국은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식 제도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 않아서 중국 가서 이식 수술을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잘 못 되셨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암이 더 번져서 그래서 임종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 가셨는데 아직은 의식이 너무나 또렷해요. 그런데 너무 급속하게 번지는 바람에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고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인 권사님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이제 임종 예배에 왔으니까 온 교구 담당 목사에게 지금 상황을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의식이 멀쩡하신데 어떻게 가게 된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옆에 있던 그 정말 기운도 없으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옆에 있던 권사님을 손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지금 내가 가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면서도 두려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임종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뜻하죠.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쩌면 이것도 행복이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도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란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렇게 여긴다면 참 많이 있죠. 아직까지 우리가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우리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 아니겠습니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뛰어지는 심장을 볼 때 이것도 행복이죠. 이것도 축복이죠. 아직은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출입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학업과 생업에 매달릴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드리는 거죠.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크지는 않지만 읽을 수 있는 논과 밭이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다 복이죠. 축복된 모습들일 거예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고 이 중에 5가지 이하로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래요. 비염, 아토피, 내성발톱, 나 이건 속하네. 수족냉증, 수족냉증도 그러네요. 다한증, 한번 꼽아보세요. 5가지 되는지. 다래끼 자지 나눈 눈, 안구 건조증, 알레르기, 천식, 심한 생리통, 평발, 또 여기 속하네. 변비, 여기도 속하네요. 사랑니, 무좀, 난시, 악성곱슬, 빈혈, 탈모, 불면증, 척추측만증, 모공각화증,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무지외반증, 이것도 속하네. 교정 필수인 치열,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중에 5가지 이상 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5가지 이상 되시는 분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병 걸리지 않고 그렇게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여기신 것일 겁니다.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축복이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려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 서울 세문안교회 앞에 몇 년 전에 이런 광고, 복음성 있는 광고 문구가 붙여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됐다고 합니다. 100-1은 얼마인가요? 99 아닌가요? 그런데 100-1은 0이래요. 원래 저 수식은요, 이 크리스찬으로 유명했던 광고 대표가 저 복음 광고를 만들었는데, 원래 광고 문화는 이래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0 플러스 1은 100이래요. 그리고 100-1은 0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플러스 1은 어떻게 100이 될까요? 0 플러스 1은 얼마죠?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이래요. 그런데 이 광고 문안을 만들었던 그 대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빵점 인생 같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몇 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100-1은 왜 99가 아니라 0일까? 100점짜리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몇 점과 같다는 거예요? 빵점과 같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이 사진 맨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결국 어떤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건강 잃지 않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집이 있고 논밭이 있고 은행 예금이 잔고가 남아있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은 어떤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100-1은 0. 우리나라에서는요,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면 서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크리스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의 문구를 저렇게 뜻풀이해요. 크리스찬은 뭐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IAN이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지우고 IAN만을 띄워놓고 보면 저 IAN은 뭐라고 뜻풀이 할 수 있냐면 I am nothing 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지우면 without Christ면 without Christ면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에서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100-1은 0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축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래서 전혀 달라요. 의미와 뜻도 해석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에 가깝냐면요, 행복에 가까워요. 그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행복은 해피니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행복, 해피니스는요, 어떻게 온 단어냐면, 어떤 단어에서 온 단어냐면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happen의 뜻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발생하다는 거예요.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이 결합하여 생명체가 태어나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우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은 행복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blessing. blessing은 어디서 오는 단어냐?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피를 흘리는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blessing이에요. bleed에서 온 거예요. 누군가 피 흘려서 그래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맡게 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되고 예비되어져서,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의 피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바로 그런 축복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100이라는 숫자로 있는 이 축복은 바로 그렇게 1인 예수 그리스도의 블리딩, 피 흘림의 축복이 만들어낸 아주 의도적인 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 축복이 그런 의미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인 거예요. 그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축복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행복은 운이 좋으면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운만 있으면 복권도 당첨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이 하늘의 축복, 정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일까? 우리 어떤 면이 좋아서, 어디가 이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블리딩,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랍고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구약의 언어 레위기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규례의 어원은요, 미스파트라고 해서 이 심판, 판결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판결의 말씀인 거죠. 이 법도는요, 원어로 후코타이라고 해서 어떤 단어를 번역하냐면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새기다, 조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바위나 돌에 새겨진, 그래서 없앨 수 없는 글자로 남겨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떤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져 있죠? 돌판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법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면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규례와 법도는 무엇이에요? 풀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이렇게 18절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안전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안전이란 19절에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본문이 말씀하시는 안전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땅이 열매를 내고 너희가 그것을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의 모습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배불리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원어의 뜻은 우리말보다 좀 더 과하고 격한 뜻이에요. 이 배불리라는 뜻은요, 물리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래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땅이 생산한 소산에 만족하게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에 더해서 만족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배불리란 뜻은 그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게 되느냐, 먹어서 질적으로 만족하고 양적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배불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흡족하게 충분하게 배불리 먹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안전, 그 안전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그것의 열매를 내게 되는데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안겨주느냐, 배불리의 삶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충분히, 양적으로도 충분히, 정말 물려서 지칠 정도로 그렇게 평안하게 음식을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 매년의 소산이 풍년을 이루어 매년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해마다 농사를 뿌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배불리 음식을 질리도록 먹을 정도로 배불리 그렇게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일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성경은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걱정을 뜻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걱정이냐?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는 걱정에 그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7째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진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매년 풍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건 어떤 해냐?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25장 통해서 쭉 읽어왔던 말씀이죠. 안식년과 희년에 관계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째 해, 즉 안식년에 닥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안식년에는 여러분 뭘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였죠? 뿌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했어요. 안식년에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까지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소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6년이 지난 7년째 안식년에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하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경작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수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 7년째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7년째는 안식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년이고 그런데 그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뿌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7년째 해에는 뿌리지도 가꾸지도 거두지도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끼니와 생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1절 같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6년째 하나님이 명령하여, 어떤 명령이요?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년 3년치의 풍년의 수확을 주시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은요, 매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축복이 아니에요.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6년째. 얼마나?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럼 왜 3년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건가요? 2년치도 아니고 왜 3년치일까?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지키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럼 언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8년째에 씨를 뿌려서 8년째 그의 말에 수확해서 얻게 돼서 9년째부터는 그 수확한 곡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못 먹는 년이 몇 년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먹지 못하게 되는 해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그런데 왜 3년의 소출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왜 3년치를 주시겠다는 걸까요? 2년치만 주셔도 되잖아요. 왜요? 안식년과 신년이 겹칠 때까지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48년까지 수확하고, 그래서 49년째는 안식년이잖아요. 7번째 해니까 7, 7이 49. 거긴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50년, 희년이 됐으니 그때도 씨를 뿌리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씨를 뿌려요? 51년째 씨를 뿌리고 52년째부터 먹을 수 있으니 총 몇 년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49, 50, 51, 3년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6년째에 하나님이 얼만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년치가 아니라 3년치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 복,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 6년째, 3년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3년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운이 좋으면, 행운이 겹치면, 어디 무슨 깊은 동굴, 영험한 동굴 가서 면벽수도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그렇게 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면요?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저 안전하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였죠. 6년째, 3년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의미.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었죠. 운도 아니었어요. 노력도 아니었어요. 108배 절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면복수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체투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 말씀 가운데 뭘 지키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 6년째 이 소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축복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왜 6년째 해 3년째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가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사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으로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늘의 축복을 정말 풍족하게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저와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축복을 소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복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원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요, 우리 가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하게 되죠. 남들은 다 복받아 누리는데, 남들은 다 하늘의 축복받고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행운마저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게는 축복 안 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만 내게는 허락하십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짜증내고 화나고 심지어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 분노의 마음을 쏟아붓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축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의 마음까지 표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정도로 이쁜가요? 그렇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당연한 것으로 복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6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3년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까? 희년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6년째에 우리에게 3년치의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인가요? 하늘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가요? 7년째 안식년에도 50년째 희년에도 그 약속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 안식년에도 희년에도 씨를 뿌리고 가꾸고 악착같이 거두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6년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3년째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착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 3년째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가 내 직분 잘 지키고 내 신앙 멋지게 잘 가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말씀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6년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제 7년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50년째 희년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6년째에 3년치의 하늘의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